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말들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우리의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솔깃해지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절실하게 뭔가를 원할 때, 내가 정말 절실하게 절박하게 뭔가를 원할 때 거기에 답을 주는, 거기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들려지면 우리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해, 좀 살이 찌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어디서 누군가가 이런 방법으로 살을 이만큼이나 뺐대라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우리의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아닌가 본데요. 솔깃해집니다. 어떤 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그 병을 어떤 치료를 통해서 고침받았대, 고쳤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괜히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고 솔깃해지고요. 근데 이 솔깃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이야기가 정말 그런가 하고 싶으면 우리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나도 동참하게 되고 또 거기에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더라, 귀신 들린 자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더라, 이런 소문들이 쫙 퍼져가니까 사람들이요 몰려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바로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 예수님이 어디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중풍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선언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결핍과 부족함과 모자람 속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집에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도는 하나님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3절을 보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4명의 이 친구들, 이 중풍병자는 성경 원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비되어져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그를 침상에 뉘어서 그 침상채로 들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온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다 필요를 느끼고 저마다 긴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그분이 필요하고 나는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에게서 내 병이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필요 없이 그곳에 몰려온 게 아니라 그분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그분을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가 솔깃해서 움직인 것은 그들이 고침 받아야 되는, 내게 고쳐져야 되는 병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거기에 모여든 사람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친구들이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막혀서, 그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 예수님을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그런 나의 모습이, 그런 나의 삶이, 그런 나의 행동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잘못했다? 아니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필요와 내 부족함과 내가 원하는 내게 채워져야 될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 잘못된 걸음은 아닌데 그 걸음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걸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그 걸음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부족한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잡아야 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하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필요, 내 부족함, 내가 추구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안 되느냐? 아니요, 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거나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가로막힘 속에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은요,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집 구조상 그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고 바깥에서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항상 설치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상을 메고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수고가 더해지는 이러한 모습, 조금 힘을 쓰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 데리고 침상채로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우리는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구멍을 파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파냈다라고 합니다. 구멍을 파내어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은 구멍을 파내어서 예수님 앞에 그 침상채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걸 봐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이 그들은 누구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구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믿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데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뜻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보면 이런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친구의 아픔을 보고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병자들이 그 앞에 가면 그가 고쳐주는데 그 능력이 나타난대. 그래서 병이 고쳐진대. 모든 병들이 다 고쳐진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새롭게 된대. 이 소문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들은 완전했느냐? 이들에게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이들의 삶도 힘들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고요. 누구나 문제를 다 가지고 아픔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친구들도 역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그 친구의 필요를 보고 이에게 지금 내 친구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그들이 가진 바로 그 친구를 배려하고 그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들은 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더라 이 소문을 듣고 이들은 그 친구의 아픔과 친구의 그 고통을 그들이 공감하고 또 헤아리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이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모습이요? 자기 아픔도 있고 자기의 문제도 있고 자기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친구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공감하며 그것을 헤아리면서 그를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주님이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아픔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필요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모습을 판단하신 주님께서요 바로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함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중풍병자가 굳어있던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죠?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어서 고침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이 친구를 향한 배려함과 공감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고쳐주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구원과 병 고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냐?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구원과 고침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네 명의 친구들이 한 자기 중풍병자의 친구의 그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걸 공감하고 그걸 배려하고 그것을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에서 그들이 그 절박함 속에 움직여지는 이 걸음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함을 선포하니까 그 곁에 있던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이것은 신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서기관들이 그곳에 함께했던 서기관들이 이것은
참남한 것일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토로하는 겁니다. 왜? 구약에서는 여러분 그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부을 때 그 속죄를 받는 속죄 의식을 행해야 그들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마가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뭔가를 갖추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볼 줄 몰라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알면서도 바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상을 들고 가는 겁니다. 병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 병 고쳐달라고, 그들의 필요가 병 고침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아시면서도 그것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겁니다. 병 고침은 이 불편함과 이 갈급함으로 주님께 앞에 나왔지만 그들에게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그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느껴집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이것만 나한테 주어지면 다 될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내 안에 만족이 주어지느냐? 물론 그 순간에는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어질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이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만 그 고침받는 것 이전에 먼저 너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더 급박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해결되어지고 또 넘어가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하나님 주시는 참된 그 만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와 또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고 그 온전한 관계 속에 내가 머물 때 여러분, 그 다음의 문제들은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여기에 우리는 더 힘을 써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겨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당연한 겁니다.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조금 더 넓히셔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아픔도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도 배려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문제만이 크게 보여지지만 이 크게 보여지는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함께하는 이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과 그러한 우리의 여유와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그들을 품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들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결국 내가 살아남과 동시에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2026년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첫걸음으로 진리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가 발을 내딛고요. 1월 달에는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 달려왔고요. 이제 2월 1일, 2월 첫 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꿈꾸며 믿음 안에서 하나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을 우리가 달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여유와 배려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아픔 그게 가지고 교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만 더 넓혀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우리가 배려하고 또 공감하면서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가 그에게 매달렸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걸음은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내 문제만 보게 되고요, 내 아픔만 보게 되고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게 되고 내 앞에 주어지는 그 사건들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너머 이런 가운데 내가 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걸음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베풀 수 있는, 좀 더 여유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얼마나 각박하고 세상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983년 마셜이라는 박사가 헬리코박터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학회에 가서 그가 벨기에에서 열린 학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위궤양이 생겨나는 그것은 바로 이 박테리아 헬리코박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위궤양 전문의들이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다시는 그러한 학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를 그렇게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05년 10월 이 마셸 박사는 그 헬리코박터균을 발견한 것으로 인하여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뭔가 드러나면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배척하고 보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고 우리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내 것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아픔, 내 결핍, 내 모자람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연결고리 이제 다음 주로 마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따뜻함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추운 겨울을 같이 함께 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죄악의 본성인 나 중심의 나만을 생각하는 그 견고한 벽을 허물 때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없는 것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겁니다. 문제를 안고 우리의 고통을 안고 우리의 그 결핍과 모자람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그냥 나아가지 마시고요. 내 곁에 내 주위에 결핍과 모자람과 또 힘든 그러한 내 이웃들, 우리 같은 형제들, 같은 식구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함께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내가 살아나고 또 나를 통해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삶에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조금만 넓혀 가십시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해왔더라도 한 걸음만 더 넓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품고 기도했던 이들보다 조금 더 넓혀 보십시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조금만 더 넓혀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이들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한계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아픔과 그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살아나고 살려내는 진리의 통로들,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